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오늘 이제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참 오늘 아침에는 좀 마음이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아침에 여기 PPT 준비한다고 컴퓨터를 켜니까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운지. 참 그들의 부모들은 얼마나 좀 기가 막힌 일이겠는지 좀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짓눌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이태원에서 했는 게 할로윈 데이, 그죠? 그래서 할로윈 데이인데 참 거기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또 말세에 성령께서 각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젊은이들 마음속에 참 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 환상이 그 속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참 참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싶어 하는 것, 그 다음에 환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탐색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내 꿈이 되고 내 소원이 있어 거기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가득한 그런 젊은이들이 돼야 되는데, 할로윈 데이가 뭡니까? 자, 할로윈 데이는 그 근원이 뭐냐면 바로 바알 숭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내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것 뭐죠? 바알 숭배인데, 우리가 그 남미에서 하고 있는 삼바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삼바 축제도 그 근원이 뭐냐면은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에서 그게 가톨릭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경우고, 그 다음에 할로윈 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 특징이 뭡니까? 인신제사, 그 다음에 무슨 성적 방종, 그 다음에 폭력, 이런 것들이 바알 숭배잖아요. 자, 바알 숭배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저께 거기 이태원에서 있는 할로윈 데이는 뭐냐면은 이 바알 숭배, 바알 축제인데, 바알 축제의 켈트족 버전입니다. 켈트족이 뭐냐면 아주 고대에 지금의 프랑스, 지금의 독일 그 사람들의 조상들이 켈트족이거든요. 켈트족들이 숭배하는 드루이드교, 그게 뭐냐면은 바알 숭배의 켈트족 버전입니다. 그게 나중에 또 가톨릭으로 들어갑니다. 가톨릭으로 들어가가지고 무슨 축일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는 그게 오늘날 전 세계에서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저 밑으로 한번 내려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자, 안 내렸잖아. 옆에 바꿔야지. 옆에. 자, 여기 보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 바알 축제가 오늘 문화로 옷을 입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노름입니다. 귀신놀이. 이게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못 모르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이런 데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굉장히 좀 흥분하고 그래서 10만 명이 모여서 요즘 교회에 참 보면 사람들이 잘 안 모이잖아요. 젊은이들 잘 안 모이서 매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데 없는 그런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호박 같은 거 저런 거를 호박을 귀신 탈을 쓰고 거기에다가 또 이 상업성이 더해져 가지고 상업성이 더해져 가지고 뭐 우리 지역에도 10월 달에 이거 하자.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막 이러면서 또 각 지역마다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참 해면은 이런 데 가지 말아요. 이거 뭐라고? 귀신 노름. 유래가 어디서 왔다고? 바알 숭배에서 왔어. 우리가 이런 거 잘 알아요. 자, 아무튼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툭 기도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데 매력을 느끼고 이런 쪽으로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해져야 됩니까? 예언, 그 다음에 환상, 그리고 그 예언과 환상에 내 자신을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 꿈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세계가 미래가 밝아지겠죠.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특히 슬픔을 당한 우리 서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교제를 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래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 교회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 중에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 모이면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 다음에 또 흩어지면 뭘 합니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예배, 교회 기능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기능 중에 하나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펴놓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제입니다. 자, 교제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코이노니아 그랬죠?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섬김입니다. 섬김. 친교, 섬김. 근데 이건 봉사인데 봉사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다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 교제하는 것과 섬김은 같은 건데 이게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제, 사귐, 나누다, 함께하다, 참여한다, 동업한다.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사귑니다. 자, 사귀는데 사귈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동업을 합니다. 무슨 동업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자,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을 자 뭐라 그랬습니까? 코이노노스. 자, 코이노노스. 이 강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끝에 노자에 있습니다. 코이노노스라고 하기보다는 코이노노스입니다. 자, 노자에다 크게 힘을 딱 줘가지고 악센트를 줘가지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코이노노스. 예, 코이노노스입니다. 코이노노스가 뭐냐? 함께 참여하는 사람, 함께 동업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자, 옆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옆에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하나님과 나와 이 사람 우리 같이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교제뿐만 아니라 또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업자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참 우리는 복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약에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함께 나누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자 교회가 이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안 되면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들은 뉴스로 나온 사건인데 제가 그때 너무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한 번씩 합니다. 서울의 어떤 중형 교회에서 그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들도 제법 많고 자 거기에서 어떤 집사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서 벼락으로 몰려서 나중에 연탄불을 자기 집에 피워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가대 대원들 찬양 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써놔놓고 자살한 거예요. 난 처음에 교회 가서 이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처음에 교회 가서 얼마 있어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같이 만나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찬양대에서도 막 잘 있었어 이러고 또 같이 찬양 부르고 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막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려가지고 자살해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들을 몰랐다면 이거는 교회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 교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참 오늘날 오면은 사람들 그냥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랑받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동업자들로서 우리가 서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친교를 나누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물질적인 헌신입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 서로 함께 물질을 나누는 것. 자, 빌립보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예. 우리가 서로 지체들 간에 어려울 때 서로 뭔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앞에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다. 마치 구약에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교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참 이렇게 친교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이런 것들. 자,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자 4장 그 끝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끝에 자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있는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우리 성도들을 도와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서로 사랑받는 사람들이 굶고 있어서는 안 된다. 도와야 된다. 이래서 그 물질을 헌신하고 또 했는데 그 중에 레위족 사람인 이름은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을 당신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예.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별것도 아니지만 참 남들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헌신해서 이렇게 함께 섬기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날리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스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예, 우리가 이 부분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그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5장이 넘어가면 돼. 우리 성경에 5장 1절에는 번역이 안 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앞이 뭡니까? 그 바나바의 이야기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훈훈한 소식이 됐잖아요. 그죠? 참,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참 감사하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었다 하고 사람들이 자, 그런 훈훈하고도 참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는데, 그러나 하면서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뒤에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과 의논해서 자기 그 밭을 팔았습니다. 팔아서 자는 이제 나는 밭을 팔아서 나도 사도들에게 갖다 주겠다. 이래고 밭을 팔았는데 얼마를 감추고 다 팔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서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네가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느냐 이러면서 부부가 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 앞에서 참된 교제는 참된 교제를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온전한 교회라면 이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이 교제가 조금만 잘못해갖고 피트가 잘못 맞아갖고 타락하게 되면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 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교회의 교제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교회에서 세상 단체로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미워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신 거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재물을 드렸고 이 재물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쓰이고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고 참 그게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바뀌면은 교회는 이게 바뀌면 교회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단체들하고 기관들하고 뭐 똑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이게 잘못되면은 이 교제가 잘못되면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이 참된 교회의 교제, 참된 교회의 교제를 이루어서 교회가 교회답게 나가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금을 하고 헌금이 써져야 되는데 이게 변질이 되면은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뭐가 됩니까? 교회는 세상 단체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교회 헌금도 제대로 해야 되고 쓰여질 때도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내가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을 할 때에 이 헌금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추앙을 받는다는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이 헌금을 함으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세가 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렇게 헌금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전체로 봐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누구죠? 바나바가 칭찬을 받았다. 사람들이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고 훈훈한 이야기가 쫙 나오면서 그는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상황이 영 반대로 돼버렸다. 소소하지 못한 뭡니까?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이 헌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여기 한 달에 우리 믿음의 교회 와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헌금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우리가 쉽게 목회자로서 쉽게 뭐 딱딱 끊어갖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하고 딱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니까. 헌금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뭐 기부를 많이 한다. 막 이렇게 교회를 위해 돈을 많이 쓴다. 근데 목사님, 이번에 제가 꼭 장로가 돼야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딱 볼 때 장로가 될 그런 어떤 그릇이 안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 그럼 목회자가 거절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헌금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런 것을 딱 배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자질이 없는데. 굉장히 그게 한국교회의 지금 문제가 바로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존경을 받고 돈을 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러면 이미 교회는 이 교회에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 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6장으로 가서 보면 이제 그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6장에 가면은 집사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자 이제 이런 충격적인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절대로 헌금을 하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어떤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드러낼 뿐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겠죠, 그죠?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은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가 교회가 선교를 한다, 구제를 한다. 우리도 뭐 여기 보면은 선교 뒤에 보면 있잖아요. 그 오른쪽 두 번째에 뭐 교회 이름들 해놓고 이제 끝에 보면 대구 노숙자 사역 이런 데도 우리가 돈을 한 달에 뭐 많이는 안 하는 거 아니면 10만 원씩 정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할 때 이런 거 갖고 어떻든 내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든지. 자,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보면 그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 뭔가 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것도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배분한다.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배분을 할 때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서 하다 보면 뭔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모인 돈이 많으면은 그냥 막 팍팍 이렇게 하면은 웬만하면은 다 할 수 있지만 항상 모자라겠습니까? 차고 넘치겠습니까? 항상 뭔가 부족하잖아, 그죠? 이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그 배분하는 과정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제 매끄럽게 하도록, 근데 못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도 여기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그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이고 또 헬라파 사람들은 외국에 살다가 더러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뭔가 이들 사람들 사이에도 뭔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헬라파다, 우리는 히브리파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 그렇게 뭔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도 참 그런 건 옳은 교제가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빠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왜 저 사람들은 주고 왜 우리들은 적게 주느냐, 이러면서 이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것을 잘 배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 그게 누굽니까? 최초로 세운 직분자가 뭡니까? 그게 바로
집사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에 구제에 빠지니 나오죠. 구제 밑에 1 써놓고 줄을 달아놨죠. 뭐라고 해놨습니까? 봉사. 예, 이게 뭐냐면은 우리말로 봉사지만은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뭐냐? 우리가 봉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심부름, 그 다음에 하인 노릇, 그 다음에 식사시중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사시중하는 사람을 지금 여기 식사시중하는 사람이잖아요. 먹을 것 공급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먹을 것 공급하는 사람은 디아코노스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네. 디아코니아는 식사시중, 심부름, 하인 노릇,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이고 그것을 하는 사람은 디아코노스.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뒤에 보면 우리 그 번역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집사로 번역하는 단어가 바로 집사. 자, 집사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항상 필요한 게 이 디아코니아가 돼야 됩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이 돼야 됩니다. 시중 드는 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있지만 또 교회마다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지만 이런 직분들은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때로는 집사의 자세로서 식사시중 드는 사람의 자세로서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주방에서 식사시중을 듭니다. 자, 우리 사모님이 음식을 만들어 와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식사 시중을 듭니다. 이게 바로 디아코노스, 집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일은 뭘까요? 목사도 그러한 자세로 강단에 서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긴다 하는 집사로서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집사의 자세로서, 하인으로서. 여기서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목소리 다 목소리 힘주고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목에 힘을 주고 나는 자, 그래서 우리 그 말들이 번역이 참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참 우리나라 앞에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라는 번역 자체가 칠목자, 뭐 양을 치다, 뭐 염소를 치다 할 때 목자에다가 사자는 무슨 사자겠습니까? 스승 사자입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사자가 왜 그렇게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자를 스승 사자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성경에 목사가 아니고 에베소서에 보면 목자입니다. 목자, 양치기입니다. 양치기는 천한 직업입니까? 아니면 뭐 존귀한 직책입니까? 천한 직업입니다. 여러분 양치는 사람 보십시오. 양치는 사람 보면은 나중에 유대 나라 가가지고 성지순례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양치는 사람들 보면 옷에 꼬치한 옷 입고 그 불판에서 양들 치는 거 보면 옷 엉망입니다. 옆에 가면은 양 염소 치면은 그 노리한 냄새잖아요. 그 몸에 배갖고 꼬질하게 갖고 양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목자라고 번역됐습니다. 에베소서에 목자. 근데 왜 스승사자? 나는 교회를 목회하는 스승이야 이러면서 전부 다 나한테 배워야 돼 막 이러면서 목을 힘을 딱 주는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럴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밑에 한번 찾아봅시다. 밑에 한번 내려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쪽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좀 뭐 글자가 틀렸다. 제자들이 네가 높으다 그렇게 말할 때 불러다가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들 밑에 있는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은 와서 막 총독이나 또 이런 사람들을 막 오라 가라 하면서 막 굉장히 위에서 군림하잖아, 그죠? 군림하는데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권세를 부린다. 오라 가라 내라 막 그러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그 당시에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43절 다시 밑으로 한번 내려봅시다. 자,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했습니다.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했는데, 그 섬기는 자가 뭡니까? 나는 집사로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집사로서 섬기셨는데, 그 목사는 그러면은 집사로서 섬겨야 되겠어요? 집사로서 나는 서성이다 이렇게 큰 소리 뻥 쳐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도 집사로서 섬기는 그 마땅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응? 누구든 예수님 자신이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자기를 은인이라 그러고, 나는 세상을 구원한 참 왕 중의 왕이다, 황제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은인이라고 선전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권세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 앞에 서면은 사람들이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이 또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마태복음에는 나는 집사로서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있잖아요. 예, 교회에서 우리가 뭐 때때로 돈을 가지고 우리가 뭐 여기 섬기는 교회들, 선교회들 뭐 해갖고 총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 되죠. 이 또 우리 작은 교회로서는 적은 건 아니다, 그죠? 우리 작은 교회로 규모로 봐서 적은 건 아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런 거 할 때 항상 자세가 뭐여야 됩니까? 예, 집사로서, 디아코노스로서 섬기는 거예요. 예? 심부름, 나는 단지 심부름할 뿐입니다. 단지 나는 하인에 불과합니다. 단지 나는 식사 시중드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고서 누구를 대한 우리가 이런 것이 돈이 집행되어질 때에 우리는 항상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읽어보면, 야고보서 읽어보면 그런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교회 안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손에 뭐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오면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여기 이 자리에 좋은 자리 여기 앉으십시오. 이러고 뒤에 남루한 옷을 입고
볼품 없는 사람 보면은 아우 저쪽 뒤에 좀 가서 저쪽에 좀 있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초대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벌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참 조심해서 주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섬기는 사람이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그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교회가 그렇게 나가면은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참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교회의 모습을 항상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